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총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실용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7장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작속하시고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더럽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이니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제가 허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지나온 잘못을 주님께 회개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씻겨주시고 다시 한번 거듭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날마다 쳐서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그보다 귀한 믿음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춘계 신방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들의 병든 육체와 공고한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말씀 듣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의 신원도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굳은 마음이 다 옥토와 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4절까지 대독해 올립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 옆사람과 여러분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질문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는 당신이 살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원수를 위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자를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주님도 날 용서했듯이 당신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짤막한 멘트가 있습니다. 용서만이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용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자를 향하여서 용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들이 하나같이 하는 내용이 뭐지요? 용서를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불교든지 유교든지 다 용서하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에서 남을 용서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화를 제가 딱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한 병사가 해밀턴 제독이 감독을 하고 있을 때 한 병사가 말썽꾸러기 병사가 있었어요. 해다 안 돼서 마지막에 총살을 시키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총살시키기 직전에 이 제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변화시키려고 교육도 해보고 징계도 해보고 감옥에도 넣어봤지만 너는 반성하지 않았다. 너는 총살시켜야 마땅할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총살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그 병사 친구가 그 제독 앞에 딱 나섭니다. 제독님 다 하셨지만 변화시켜 보려고 훈련도 하고 징계도 하고 감옥에도 가지고 다 해봤지만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제독이 그게 뭔가? 그때 내 용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해밀턴 제독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제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총을 거두고 아무 조건 없이 그 병사에게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이 병사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병사가 모범적인 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용서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변화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자식들도 못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의 용서라고 부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것 없죠. 용서할 때, 사랑할 때에 그 자식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우편의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역적이라든지 반역죄라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죽을 자격이 없다.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그가 무도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양편에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강도 모두가 다 주님을 높였습니다. 다 천하만에 돌 들고 쳐 죽일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죄를 짓고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건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다 옳은 것이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 후에 자기 입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 지금 죽어가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을 허락을 하십니다. 두 강도가 다 주님을 욕했는데 왜 오늘 본문에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악질 중에 악질, 강도 중에 강도인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십자가상의 한 강도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그래서 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 식언 중에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상처와 고통과 손해를 끼친 사람,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모욕을 준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처벌해야 옳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받는 것보다 두세 배나 보복하고 갚아줘야 시원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그런 악을 행한 사람들을 그렇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용서한다면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까? 그냥 쳐죽어도 절찬인데 이해가 아니라 이 바보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뼈만 대면 마저도 더러운 쌍욕만 들어도 뭐 이놈의 자식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우통 먹고 덤비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너는 내가 죽어서도 절대로 잊지 않아 저주와 원한을 퍼붓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용서 못해.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져놓고 이들이 죄를 져놓고 잘못했다고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을 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회개해도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가 회개했나요?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우리의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래 네가 나에게 싹싹 빌고 네가 나에게 용서를 지니까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질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용서를 그들이 빌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회개하고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싹싹 빌고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빌어서 그래 네가 나에게 비니까 내가 십자가를 줘줄게.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체질을 아시고 그들을 아시고 본인이 무거운 십자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멸망이 없을 것이다. 용서를 하셨는데 잘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이 하신 용서를 자기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사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불충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가령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이미 용서를 했어요. 탕자가 돌아와서 용서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탕자는 평생의 마음의 그 상처와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회개는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도 그리하라. 고린도서 3장 14절. 너희도 그리하라. 무슨 말일까요? 너를 위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하라. 이 말은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회개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병들고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 사람이 내 용서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회개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문제예요. 너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잘 안 됩니다. 이 용서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용서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상처 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이 날 용서했듯이 그들을 용서해 보셨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서까지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이와 같이 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 상처가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응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씻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살인한 이유도 가인이 마음에 분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살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까?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키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잘 됩니까? 미워 죽겠는데 내 의지,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충분히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이를 합니까? 가정에서 일어날 때에 아내와 남편과 자식 관계 속에서 마음의 상처 끌어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성경은 응답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 해결과 응답이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먼저는 내가 변화되게 됩니다.
분이 일어나고 악을 막 일어나고 원하는 저 죽여야지 저는 다시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나요.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래, 너도 그런 사람이었어. 네가 나한테 그 한 짓을 봐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내 삶이 그렇지 않느냐. 그때에 내 마음이 변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 그 마음이 변하고 내게 용서와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무엇이 생길까요? 아내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녀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그냥 불 떨어지고, 기도할 때 막 병자가 났고, 기도할 때 막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 기도의 능력은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원한을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너를 위해 죽었지 않느냐. 그 은혜를 받은 네가 아니냐.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생기고 그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저주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얽매였던 질병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그게 핍박하는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도 보면 나이시 하려는 막 어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것 좀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 다 처치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님 앞에 손 두 발 들고 저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어떻게 했죠?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럽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그 말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그 모습이에요.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화평과 용서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용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용서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불쌍한 마음이 나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죄성, 사람의 연약성, 사람의 미약성, 미숙한 것. 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한 메시아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조롱을 했을까요? 그것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유대교의 종교인들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아버지 알지를 못합니다. 참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 가정생활하는 거, 직장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서 뭐하지요?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도 무지하고 너도 무지하고, 너도 못나고 나도 못나고, 그러기에 깨우치고 다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의 행동을, 저들의 실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이 기도를 한 다음부터 그들이 이제는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변화받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아픔과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워하면서 산다는 일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기도도 안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 마음이 돌을 얹는 것처럼 확 물려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한을 품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암에 잘 걸린대. 암에 안 걸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그냥 털어버린대요. 막 하다가 확 털어버린대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품고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 육신이 서서히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간다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용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로 완성이 됩니다. 용서로 완성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 같은 놈도 주님이 받아들인다는 것 아닙니까? 원수는 뭐예요? 품지 않고 내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뉴스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유명한 인사가 아버지와 큰아들이 횡령했느니 어쩌고 했느니 평생에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용서를 못한다. 나 법정에서 투쟁했잖아요.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거기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화모니를 이루겠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이 완성,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죄사함 받은 은혜예요. 속죄함 받은 은혜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과거의 상처와 그에 대한 복수심 그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망가져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실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복은 함께하는 복이에요. 함께하는 복.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준 것은 뭐예요? 함께하라고. 예, 제가 이거 한 40분 동안 등산에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떤 어르신이 꼭 남편을 손잡고 걸음마를 시켜요, 이렇게. 그런데 어제가 그저께 보니까 혼자 머리를 푹 걷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많은지 한숨을 푹 쉬면서 가요. 그래서 어르신,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갔어요. 내가 또 농청해갖고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돌아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혼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 이걸 깨는 것이 죄입니다. 이걸 깨는 것이. 함께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면 웃긴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할 것, 안 할 것,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말이야. 먼저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런데 정작 용서해 보셨나요? 정말로 마음에서 용서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사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을 용서할 수 없다면 이웃을 향하여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래놓고 다 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려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모든 것을 주님의 보혈로 다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 성경에 보십시오. 자꾸 제가 기억날까봐 우리의 죄를 지금 뒤로 던져버렸대. 아니, 죄는 꼴보기 쉽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런 힘을 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줄까요? 기도할 때 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스스로 우리 자신이 마음에 갇혀서 내 마음에 평안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을까 봐 염려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도 날 용서했듯이 그들을 용서해 보셨나요? 용서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허물을 덮어준 것만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나를 용서했듯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을 들으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시골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시골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은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믿음을 따라 준비한 의무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사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찬양 예물과 각종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때에 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곳간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며 즐기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들이지 못한 손길이 있사오니 같은 애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같은 애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리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육신이 쇠약하여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영육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기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대회에서 우리 냉원 수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사남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8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7시 있습니다. 30분. 이번 주 금요일 고난주간 부활주를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설교는 제가 하다가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병원에 갈 일 없으면 다 참석하셔서 성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봄 신방은 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월요일 신방은 목요일 날로 전체가 이렇게 목요일 날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은 직전부터 정상철 집사님부터 가겠습니다. 신방대원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마 3명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준비할 것도 없고 예배에 충실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일장을 피시고 앞사람과 앞사람과 인사합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아멘. 일장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이웃을 가정을 사회 용서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과 허위로부터 난 자녀들 친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